MBTI 검사를 하면 아마 저는 아주 큰 대문자 I가 나올 겁니다. I 세제곱일 정도로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은 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부터는 주구장창 시키는 것은 그래도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말이겠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건네지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부터 18절 말씀, 지금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14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내릴 결심이 분명하게 섰으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가서 보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예배까지도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염병이 아닌, 칼이 아닌 가뭄만 이야기하신 겁니다. 가뭄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심한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가뭄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재앙을 내릴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3세판일까요?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세 번째로 유다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도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겠어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단순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순함 속에서 정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리된 느낌을 받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고난 중 어떻게 기도할까? 뭔가 정리된 기도 같은데 그 기도를 통해서 방법론을 배우는 겁니다. 무슨 방법론이요? 기도의 방법론.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환난을 닥친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닥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당하는 것이고 부닥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환난을 당할 때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까지도 모릅니다. 사실 환난이 올 때는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과연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좋은 길잡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고난 중에 그냥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도하면 된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은 그 답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지자의 탄식 같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탄식이 있으면 그 탄식을 질문의 형식으로 던지는 것이죠. 어떤 탄식이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 탄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주님이 마음에 우리를 싫어하실 정도가 되었습니까? 라는 탄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번역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이해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치셨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할 정도까지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치료받지 못할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치료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치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도 공감이 돼요. 자,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무엇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무엇만 보나이다.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게 우리 현실 같아요. 여러분, 좋은 것이 보입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지만 평강은 샬롬이거든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 우리는 샬롬을 원하는데 여러분의 눈앞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눈앞에 무엇만 보여요? 두려움만 보여요. 과연 24년에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데 보이는 게 두려움뿐이거든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실 고백.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다? 그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 마음의 고통까지도,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그 이해되지 않는 것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냥 내어놓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생기거든 그것도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고난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냐면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 신청을 하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문제입니다. 요즘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한눈을 파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설교 영상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한눈을 판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시면 좀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 자기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힘써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권면하고 돌려보냈는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우리 남편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적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다 압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묻는데 목사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그러길래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셨어야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조용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인데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시라고요?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0절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두 가지를 말해야 되죠.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악, 또 하나는 죄악, 그 다음에 범죄. 같은 의미잖아요. 악, 죄악, 범죄. 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세 번이나 쓰면서 자신의 죄를 예레미야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죠. 유다 백성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했다고 말할까? 세 번이나 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이나 악, 죄악,
범죄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오랫동안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큰 죄가 한순간 한 번만 지은 죄가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만 지은 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어왔던 죄이기 때문에 악과 죄악, 범죄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언제부터? 조상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어왔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잘못된 결과가 무엇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왜? 내 죄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가 왔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벌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결과가 하나님의 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건데, 문제는 그것이 내 욕심이 불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없었다면, 내가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그 일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게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 그래도 중요하죠. 왜? 알고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무엇도 죄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니까.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가 죄를 지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어디서부턴가 잘못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고백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21절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3번째 키워드는 구원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호소.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해 달라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구원을 호소할 때 3가지 근거를 드는데 그 3가지 근거가 좀 유별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구원이 여러 가지 것에서의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에서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내가 왜 너를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주의 이름, 또 하나는 주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언약,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바로 그 기도고요. 주의 영광의 보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면 무엇이 훼손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셔서 약속, 언약을 맺으신 백성인데 만약에 이 언약의 백성이 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구원해달라고,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유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셔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자,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는 유다를 위해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원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것이 중요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네가 성공해야 되는데, 왜 네가 잘 돼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책임질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힘드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죽겠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죽겠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 생각하고, 비록 그것이 나를 위한 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실 고백,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는데 그 마침표를 어떻게 찍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은 거짓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왜 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말할 때 무엇을?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심판을 말했거든요. 가뭄 때문에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를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비를 내릴 자가 있습니까? 우상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도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리하는 자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 두 가지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무 신이나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신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고 없는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참신이시니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왜요? 그것이 뒤에 나오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는데 있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긴 구절인데 제가 짧은 것만 소개합니다. 그 부분은 짧으니까 여러분이 당장 듣기만 해도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외워지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려 하는데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오늘 두 곡을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왜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또 그렇게
경험해왔던 자가 가장 많이 입술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왜?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인사할 때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인사가 정말 이게 너무도 기가 막힌 것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표현해야 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찬양을 함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도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네 이 두 곡으로 찬양하려 합니다. 찬양 드립니다.